사무엘상 15장 35절부터 16장 7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433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울의 불순종과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 이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보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울이 버림을 받게 된 것에 대해서 이 사무엘은 진심으로 슬퍼했고 안타까워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5절부터 그리고 16장 1절, 5절까지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울이 실패한 것에 대해서 사무엘은 진심으로 안타깝고 슬퍼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슬픈 마음은 사무엘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도 그 똑같은 사무엘과 같은 심정에 안타까움과 슬픈 마음이 있었습니다. 15장 35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15장 35절에서는 후회하셨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후회하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원어 성경에 보니까 변개하다, 누그러지다, 생각을 바꾸다, 불쌍히 여기다 라는 의미가 있답니다. 다시 15장 35절에 보니까 이 후회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왕으로 세우신 것에 대해서 후회하셨더라의 이 원어의 의미가 어떤 뜻이냐면 생각을 바꾸고 불쌍히 여기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실수하셔서 후회하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은 인간의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대로 행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였고 회개하지 않고 죄에 머물러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안타깝고 슬퍼하는 마음으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를 하시는 것도 심판을 내리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결정적으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약속해 주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어리석음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를 어떻게 하셨죠? 들어주셨습니다. 동시에 사울이라는 이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참된 왕이심을 보여주고 이 사울이라는 왕, 백성들이 뽑은 이 사울이라는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 사울이라는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불순종하고 회개하지 않은 사울을 버렸던 것입니다. 결국 그가 하나님의 계획에 어긋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 것을 포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슬프고 안타까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향해서도 이와 같은 계획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 각 사람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그 믿음의 모습을 통해 우리 각 사람의 삶을 통해서 삶 속에서 드러나는 그 믿음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드러내고 보여주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있던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는 것이 우리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 계획 앞에 오늘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중심은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모습 속에 사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눈과 귀를 감아버리고 하나님을 무시한 채 불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죄로 인해서 심령이 메마르고 굳어져서 하나님의 긍휼조차도 구하지 않고 회개를 저버리는, 회개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도 사울처럼 하나님의 계획에서 철저하게 배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사울과 같이 버림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나님의 예정에는 선택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유기도 있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향해서 누구를 선택하셨고 누구를 유기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성령께서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선택받은 자라는 그런 확신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 각 사람을 향한 계획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 앞에 우리가 불순종할 때 결국 촛대를 옮기시는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을 우리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의 삶을 점검하며 그리고 회개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울에게 있던 이 촛대를 이제 옮기십니다. 사울에게 있던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1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함께 1절 하반절 말씀을 좀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너를부터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울에게 있던 촛대를 다른 사람에게 이제 옮기십니다. 그 작업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에게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이 베들레헴에 가서 제사를 이새의 가족들, 이새라는 그 가족들과 그 자녀들을 청하여서 함께
제사를 드릴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제사를 드리면서 동시에 이새의 아들 중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기름 부으시기 위해서 사무엘에게 그런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하여서 베들레헴으로 갔고 그곳에서 만난 장로들에게 이새의 가족들을 초청하여 함께 성결하게 함으로 우리가 함께 제사를 드릴 준비를 하자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 이새의 아들을 곧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그리고 이 실패한 왕 사울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어떤 사람을 세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선택하시는 사람의 삶의 기준은 무엇인지 조금 더 말씀 속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부터 그리고 읽진 않았지만 12절까지는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나옵니다. 35절부터 5절, 16장 5절까지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면 16장 6절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사무엘은 제사에 온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보았습니다. 이에 첫 번째로 본 아들이 바로 이새의 첫째 아들 엘리압이었습니다. 이새의 큰아들인 엘리압을 보았을 때 사무엘은 무슨 생각을 하였습니까? 우리 함께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아멘. 사무엘은 이 엘리압을 보자마자 딱 생각이 든 것이 바로 그겁니다. 저 사람이 엘리압이 바로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생각을 한 근거는 무엇일까요? 사무엘은 엘리압의 외모를 보고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는 관점,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그 관점은 조금 달랐습니다. 이어서 7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저 사람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을 자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중심을 보신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왜 하필이면 그 많은 것들 중에서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살펴보는 것일까요? 사람은 행동할 때 무엇을 통해서 행동을 합니까? 바로 생각을 통해서 행동합니다. 우리의 뇌 속에 있는 그 생각에서 이렇게 해라라고 명령을 내리는 순간 그게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모든 행동의 근원은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입니다. 사울이 불순종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국 그 마음의 중심이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에, 죄에 물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 사울이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의 중심을 놓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이스라엘의 왕의 선택의 기준을 보았을 때 이 엘리압은 적합하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자마자 그의 외모와 그의 용모와 그의 모습들을 보았을 때 어떻게 보면 사울과 많이 이렇게 비슷한 모습이 있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사무엘이 동시에 엘리압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을 자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관점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마음의 중심이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하는 사명을 가진 자로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누구보다도 더 잘 지켜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선택하시려고 했던 그 사람의 그 기준이 바로 마음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선택받은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잘 지켜야 될 것이 바로 마음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야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이죠. 말씀을 기준 삼아서 그 말씀의 중심을 나의 삶의 마음의 중심으로 놓고 그것을 지키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져 있지 않으면 우리의 행동 또한 말씀에 맞추어져 있으면 우리의 행동이 어떻게 되죠? 통제가 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그것이 기준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우리의 행동이 통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기준이 벗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행동이 통제가 안 됩니다. 죄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또 우리는 죄의 길로 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습니다. 행동을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행동을 통제하면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방치가 되지 않고 결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선택받은 우리의 삶은 말씀을 기준 삼아서 마음의 중심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엘리압을 비롯해 제사의 청함을 받은 이새의 아들들은 다 그 자리에서 선택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들레헴 가운데 이새의 아들들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제사의 현장 가운데서는 그 왕으로 세울 만한 사람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셨고 틀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남은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가 양을 지키는 보잘것없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남은 한 아들을 부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른 아들들은 다 불렀지만 그 아들 한 사람은 부르지 않았습니다. 왜? 양을 지키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버지의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이미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그 아들은 잘 아시다시피 바로 다윗입니다. 함께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16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여기서 다윗의 그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선택하셨을 때 그 기준에 대해서 몇 가지 나오는데 특히 얼굴이 아름답다라고 말합니다. 앞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시지 않고 용모를 보시지 않는다라고 말하는데 그 다윗의 그 모습에 대해서 특히 성경은 얼굴이 아름답다라는 것을 강조하죠. 여기서 말하는 얼굴이 아름답다는 것은 이 원어적인 의미로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모습을 보고 반한 것이 아니라 그 아름답다의 원어의 뜻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좋았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항상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보았을 때 그가 보기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하고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중심,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사람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다윗이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다윗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강성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이스라엘이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다윗의 씨를 통해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시게 되신 것입니다. 4절에서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왔을 때 장로님들이 사무엘에게 물어봅니다. 뭘 물어봅니까? 평안을 위해서 이 땅가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말합니다. 평안을 주기 위해 내가 베들레헴으로 왔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무엘의 고백과 딱 맞아떨어지는 하나님의 선택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무엘은 이 베들레헴에 와서 다윗이라는 왕을 선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가운데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시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민족과 온 인류에게 평강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좀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기억을 해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선택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로서 감사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로서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오늘 하루도 정말로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서 이 각자 계시는 그 자리에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